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과 성결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난 하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지금 막판에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 예복 중에서 이 겉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머리에 띠, 관이죠, 관, 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의 축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옷입니다.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서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겉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겉옷은 물을 들인 모시씨를 소재로 했고요. 발목까지 드리워진 긴 옷입니다. 옷에 다는 석류 모양을 한 세 가지 색깔의 매듭을 달고 있었고 금방울도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청색으로 이 겉옷을 지었도록 했죠.
청색. 이 청색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색이고요. 이 청색은 바로 이 하늘을 상징하는 이 하늘색이죠. 정결을 의미하고 이 깨끗하고 정결함, 순결함. 그리고 이 단색, 청색으로만 하는 것은 이 단아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 제사장의 그 예복, 그 겉옷이 청색임을 통해서 이 거룩을 또 정결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예복을 임의로 짓도록 하지 않았고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류, 또 색깔, 재료까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도록 했는데 이 겉옷 그리고 그곳에 또 석류의 이 문양이 있죠. 석류는 특별히 이 아가서에서 이 아름다움과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또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소위 말한 가나안은 정말 이 당시의 우상의 잡화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우상들이 그 7개 족속에 있었죠. 그 신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섬기는 뭐 아세라, 또 뭐 바알, 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세상에 풍요를 주고 물을 주고 또 비를 주고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성류의 상징성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대제사장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주권자요 그분이 모든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는 흉년도 주셔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기도 하는 그 모든 권세,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우상들이 아니라 그것을 또 성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보면 겉옷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 이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한쪽은 72개의 금방울이 사용됐고 또 다른 쪽은 36개가 사용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방울의 역할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럼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는 양 측면이 있죠.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이 대제사장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부름이 있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지, 그 역할,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정체성을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긴장도 하고 옷깃을 여미고 깨닫고 자기 직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제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들은 제사를 돕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바치러 온 자들 그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들으면서 그들 역시 이 임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울도 굉장히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이 방울 소리를 듣는 우리, 그리고 우리 몸의 이 장치, 하나님이 달려주신 이 방울,
우리에게 이 방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방울을 달도록 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방울 소리, 신자의 방울 소리, 목사의 선교사의 방울 소리, 이 방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삽니다.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제사장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달아서 그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는 굉장히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걸음걸음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걸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의의 옷에 이 방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되살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입니다. 자, 속옷이 나와 있는데요. 39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실 홍색 실로 수누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옷입니다. 속옷. 제사장의 겉옷이 소중한 것처럼 속옷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머리끝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옷감까지 또 색까지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만들도록 했죠. 근데 겉옷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옷도 가르쳐 주십니다. 속옷,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형상을 우리 사람의 이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표리부동하지 않으신 겉과 속이 다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지 않고 외모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의 행동, 몸도 단정하고 몸도 깨끗, 그다음 마음도 깨끗, 영혼도 깨끗, 겉도 깨끗, 속도 깨끗.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예복 하나하나 사이에 이 속옷, 속바지 거기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어요. 피부를 닿는 곳, 가까이 닿는 곳, 가는 배실로 부드럽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속바지는 이 흰색이었어요. 깨끗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때문에 제사장의 예복은 겉옷, 속옷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옷은 하나님이 지은 예복을 입고 속옷은 유명한 이 브랜드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좋은 이 속옷을 입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하나님이 입도록 하시는 것, 그 종류를 입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옷도 거룩하고 속옷도 거룩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구별되었다. 세상의 사람들과 나 사이에 너희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로서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속죄의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의 그 임무를 다할 때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들의 부름이 거룩하고 그들의 존재가 거룩하고 그들의 행하는 직무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예복 속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도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까지도 동기까지도 속까지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한결같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을 수만 있으면 들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람은 참 한결같다. 겉과 속이 한결같다.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이 아름다워. 정말 속도 이렇게 거룩하고 때묻지 않는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단아한 사람이다. 그런 이 평판이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이 나오죠. 관 30절부터 31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관, 여호와께 성결,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의 치장, 일종의 우리가 머리띠죠.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쓰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이마, 우리의 머리,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그것은 철저히 이 제사장이 두른 이 이마에 두른 이 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 문패, 이 글은 이 제사장의 이 직무, 제사장의 신분이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움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하나님을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 이마에 새겨진 말의 뜻입니다. 저는 구별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저는 작정한 자입니다. 이게 그 이마의 어떻게 보면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마를 많이 말하죠. 이마에 쓰여진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의 그 표식과도 같죠. 그러면서 이 이마 성경에 보면 이마에 표식을 하고 이마에 인을 맞는다, 도장을 맞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뭐 이마에 뭐 인을 맞은다, 뭐 666인 또 뭐 베리칩 우리 뭐 손목에 또 아니면 우리 뇌에 뭐 칩을 넣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계시록의 말씀에서 이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마에 인을 맞는 것, 이 인은 결국은 도장인데요. 사단의 도장인데요. 성경에 우리가 이 보면 그리스도를 이 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적인 가르침, 가치관을 따르고 이게 다 입맞은 거예요. 이 사단에 입맞은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행위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게 다 입맞은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외식적으로 풀어서 사람들 불안 조성하게 하고 되어지지 않는 일 가지고 그것을 곧 세상 망할 것처럼 불안 조성하고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곧 이 막 출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막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면 그 순간 그것은 마귀의 인을 맞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배도, 배교, 우리의 삶으로 부인하고 행위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이게 다 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입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야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세상 것,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거고 저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거고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 뭐 물리적이고 피지컬적인 이런 뭐 표지 같은 이런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이 입맞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제사장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기라는 이 띠, 머리에 두른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저는 구별되었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거룩합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구원자, 저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마에 이게 바로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부인하고 세상 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은 다 성령으로 입맞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쫓는 것은 이거 마귀를 쫓던 거예요. 마귀에 입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로 43절까지 이제 모세의 이제 이 사역을 마침 필력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우는 것, 그다음에 성물 기구를 배치하는 것, 모든 것을 제작한 것을 다 마치고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32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의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 이 성물들, 성구를 제작하고 배치함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록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는 것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도 제대로 필력된 거죠. 건축된 거죠. 만약에 인간들이 임의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것들을 빼버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모양을 낸다고 자기가 원하는 선호하는 디자인을 갖다 집어넣는다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불공견하고 불순종한 모습이죠. 근데 모세 그리고 불살레과 올리압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 기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성물들을 만듦에 있어서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수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돼서 7번 그리고 성전 기구 또 이 예봇 옷과 관련돼서 7번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 많이 했다고 일 크게 했다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듣고 정말 이 인기가 많고 그 일을 통해서 막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인기 듣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불순종함 자기 임의대로 뭔가 자기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한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굉장한 그 일의 성과에 정말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칭송 듣고 그랬어요.
근데 최종 하나님의 결산할 때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나에게서 떠나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는 것인가?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작을지라도,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내 임의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 순종하는 것,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결이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차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갚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평가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치장, 화려한 건물, 늘 많은 일, 많은 그런 실적,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필력하였다. 마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대로 제작하는 것. 내 뜻, 내 임의대로가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덧붙이고 붙이면, 가감하면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내 임의대로 무엇인가 이건 좀 보기 안 좋다고 빼버리거나 이러면 그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있을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막 건축, 심지어는 이 제사장에 입는 옷 하나, 방울, 흉패, 그 이 색깔, 문양 넣는 것,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아름다운 성막이 이렇게 필력되었습니다.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이 모세가 이 고백한 것처럼 있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민수기에서 6장에서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의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또 상과 관련돼서 이 상급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 부분에서 이 상급, 이 얼마나 이 상급론이 허구인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물리적이고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한 자라고 그들에게 상을 주신 절대평가가 있는 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그 2달란트 받은 목으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를 10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받는 평가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평가입니다. 인간적으로 급수 매겨가지고 거짓 충성, 인간 앞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을 나온 거예요. 자기 몰라준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격에 의해서 충성하고 감사해서
주님의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도 저는 마땅히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세예요. 그런데 상급론에 의하면 내 것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 내놔라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구원론, 이 구원론이 무너지니까 가져오는 윤리, 여기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압니까? 상급론입니다. 신학자들도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울 신학을 왜곡시킨 거,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억하시고 거짓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되고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지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 목적, 하나님의 영광, 거룩, 방향,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옵시며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몸과 영혼도 겉도 속도 마음도 깨끗하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